네, 이번 진행을 맡은 우리 이 본교회 세계선교침례교회 고상환 목사입니다. 오늘 처음 뵈는 분도 있어서 제가 인사드립니다. 누가 박수를 시작했는지 반갑습니다. 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뒤끝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또 선을 베푸신 분들에게 끊임없이 마음이 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행이 또 즐거워야 되니까요. 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광고 사항을 드리면 인원이 63명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해서 감사한데, 혹시 주변에 가실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또 건강하고 긍정적인 분, 여성분 한 분이 또 추가할 수 있으면 우리 싱글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좀 600파운드를 따로 안 주고 짝을 맞춰 드릴 수가 있는 빈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방을 더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여성분 한 분 주변에서 모실 수 있으면 가시는 분들이 좀 같이 모시면 그렇게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인원으로 그냥 진행하려고 합니다. 49인승 버스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경비 전략을 위해서 한 대는 좀 작은 차가 할까 했는데, 우리가 11박 12일을 영국 안에서 다니다 보니까 좀 큰 버스로, 화장실이 있는 큰 버스로 다니는 것을 계속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짐을 그다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딴 때 같으면 우리가 40명 정도 이렇게 한 버스를 탄다 그러면 짐을 통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24인치나 26인치 또 20인치는 또 비행기 갖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여튼 편하게 하셔도 충분히 핸들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 여행하는 기간 동안은 이게 영국 교회 역사 순례이기 때문에 여행사의 비즈니스적인 면을 위해서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어디 쇼핑 장소가 있으면 좀 가시고, 아니면 좀 모아서 또 좀 여유 있는 저녁 시간에 어떤 백화점이나 코스코 같은 뭐가 있다면 한번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상점 들어가는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옵션도 상의하지 않은 거는 하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그래도 추천하는 건 첫날 저녁에 영국 런던의 템즈강을 이렇게 유람하는 25파운드 정도의 이렇게 유람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 초에 하기 때문에 좀 싸게 또 여러 군데를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추천한다고 그래서 호텔에 일단 들어가지만 원하시는 그룹 또 분들은 그 템즈강 25파운드에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이제 옵션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비용은 불포함이라고 된 거, 개인 경비 외에는 우리가 다 거기 계산을 해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 교회가 남기는 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더 올려달라면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되고, 또 좀 디스카운트 한다면 여러분이 덜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인원이 70명까지 갔다가 좀 줄어서 또 85파운드가 좀 인상됐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부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팁 외에는 그다지 돈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크레딧 카드가 대부분 되는데, 우리가 가는 그 유적지 가운데 오래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화장실이 좀 염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영국 그 도로 시스템 속에서 휴게소가 잘 돼 있고, 또 휴게소 화장실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지역은 염려가 안 되는데, 이렇게 작은 도시나 또 작은 유적이 있는 교회나 유적지를 방문하다 보면 화장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25센트, 50센트에 해당하는 그런 영국 파운드가 꼭 필요하다. 동전이 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 많이는 필요 없지만 한 3-4번 정도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요청이 왔고, 또 공항에서 영국 런던에 있는 공항에서 그걸 바꾸는 거는 상당히 비싸다. 미국처럼 이게 인건비가 들어가는 데는 많은 수수료가 뛰니까 혹시 파운드가 필요하신 분은 미리 은행에서 여러분 구자에서 거래하는 은행에서 미리 바꾸셔서 가셔서 개인 경비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20펜스 또는 50펜스인데 전체적으로 한 2파운드나 3파운드 정도 바꾸두셔서 그 정도 가지시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영국 교회 역사 이렇게 안식년 때 가 있을 때도 한 100불 바꿨던 것 같은데 다 뭐 안 썼던 것 같아요. 크레딧 카드 주로 썼기 때문에 또 뭐 쇼핑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쓰진 않았으니까 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국 교회 역사 우리가 보는 그 공부를 하고, 또 다음 달의 모임에서는 여러분에게 유튜브로 어디를 시청하시라고 하는 부분과, 또 일부 분들은 받으셨지만 제 한국일보에 10회 연재했던 아티클 영국 교회 역사 여러 교단의 그런 출발의 역사들을 한번 10회 연재를 했던 기사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침례교 다니시는 분들한테 필수적으로 우리 김승진 교수님, 우리 하버드 나오시고 서울대 나오셨다, 하버드 나오시고 영국 옥스퍼드에서 공부하셨던 우리 교회 역사학자이십니다. 지금 작년 한 2-3년 전에 그 침례신학대학에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CTS인가요? 뭐 이렇게 기독교 어떤 유명 강좌에서 연쇄적으로 강의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종교 개혁과 또 영국에서의 우리 침례교의 탄생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침례교 다니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그걸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첫날 영국 그 대형 박물관 맛보기로 들어가서 성서에 관련된 부분만 짧게 봅니다. 아마 이집트 박물관 중심으로 로마 유적에 대한 부분들, 또 하란에 대한,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정도만 볼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성서 역사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유튜브에 14번인가 15번인가 시리즈로 된 거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께 올려드립니다. 옵션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는 제 아티클을 보시고, 또 영국 교회 역사에 대한, 교단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동영상, 이 2가지는 필수적으로, 우리 침례교 다니시는 분은 침례교 태생에 대한 건 필수적으로 보시고, 나머지는 추천으로 드리는 거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전 지식을 갖고 가면 여행이 아주 즐겁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에 있는 또 세계 문화유산이라든지 중요한 데는 다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이제 중심으로 보지만 영국이라는 그 해가 지지 않았던 대영 제국의 어떤 그 문화적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또 보시고 또 읽으셔서, 다 읽었습니다, 다 시청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것이 2차 모임의 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출발 전에 모이는데, 저희들의 그 여행에 현지 여행사도 보험이 있다고 하고, 또 버스 회사도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 디테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다 점검을 해봤는데. 그래서 떠나시는 분들이 하루에 3불인가요? 네, 여기에 그 여행자 보험을 꼭 듣도록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행자 보험을 꼭 드시고 가시고, 유럽에 전체 갈 때 그걸 핸들하는 회사가 영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탈이라거나 하면 바로바로 병원을 가실 수 있도록, 또 뭐 생명보험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 보험을 꼭 의무적으로 들어서 혹시 일어날 어떤 불상사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마지막 모임에 2주 전에 모여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잔금도 받아서 또 영국으로 송금을 하고 그렇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모임에는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 지역에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전체적인 것과 또 호텔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낱낱이 알려면서 여행에 대한 모든 그 정보를 여러분께 제공을 하고, 그
또 가르치는 것이 이제 마지막 3차 모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주변에서 영국 교회 역사에 대한 강의는 저보다도 우리 산호제 한인춘대교 이용준 목사님이 탁월하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유럽의 종교 역사를 한번 순례를 6개국을 우리가 5년 전에 한번 갔었는데요. 그때도 우리 이 목사님도 강의하시고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성지 순례마다 저와 이 목사님이 반반 나눠서 가르쳤어요. 영국 교회 역사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도 더 잘 가르치셔서 최고의 강사를 모시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이용준 목사님 통해서 영국 교회 역사를 잠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이어서 Q&A만 가지고 오늘 모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국 교회 역사 이 베이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강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강사로 우리 이용주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가 너무 거창해서 항상 제가 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도 처음 뵙는 분이 좀 몇 분이 계시고요. 저랑 여행 다니신 분도 몇 분 계시는데 저는 영국 97년도에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때 회사 다닐 때였는데 한 팀은 저희 팀은 프랑스에 가 있었고 파리에서 이제 2달 있었고 다른 팀이 런던 근교에 있어서 한 5주째 됐을 때인가 그때 영국 팀 방문한다고 갔었죠. 근데 파리에서 루브르 박물관이 유명하다고 해서 몇 번을 갔어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 대형 박물관 가야 되잖아요. 오늘 저희 첫날 간다고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 저희도 갔죠. 갔는데 박물관이 그거예요. 그 루브르에서 본 거나 거기 대형 박물관 들어가면 다 피라미드 있고 뭐 이집트 있고 그러니까 근데 공대생들은 별로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주문받은 게 뭐냐면 그 당시 한국에서 97년도 뭐 버버리가 엄청 유행할 때였기 때문에 대형 박물관 맞은편이 그 버버리 직매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세로 이렇게 파는. 그래서 선배 형들이랑 다 야, 빨리 나가자. 본 거 또 봐서 뭐하냐.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잠깐 보고 거의 온종일 그 매장에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강의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라 뭐 느헤미야 강의할 때 되면 항상 만나는 게 고레스의 원통이라는 게 실린더로 이렇게 지금처럼 책이 아니라 점토에다 찍죠. 폐기물자로 찍어서 그걸 이렇게 기록물로 갖고 있어요. 실린더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대형박물관 5층에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갔을 때는 죄송합니다. 그 관심이 없으니까 5층까지 올라갈 생각도 없었어요. 한 1층 반 보다가 같이 갑시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가면 꼭 걔를 보고 와야 되는데 꼭 있기를 바라고 요만해요. 한 24cm 이렇게 안 되니까 이번에 제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용주 목사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산호제 한인침례교를 섬기고 있고요. 고 목사님 통해서 벌써 그 이스라엘, 요르단, 그 다음에 종교개혁지, 지금 한 번에 터키까지 이렇게 다녀왔는데 고 목사님이 스케줄을 짜주신 거에 가면 전혀 후회가 없어요. 일단 쇼핑을 안 해도 되고 그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볼 곳들도 많고 가야 될 꼭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쭉 정해 주셔서 그리고 이미 고 목사님이 몇 번 다녀오신 경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가이드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고 목사님이 스케줄을 짜고 진행을 하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고 목사님이 진행하면 저도 꼭 참여해서 같이 다니고 있고 특별히 그 성지 순례나 아니면 저희들이 역사잖아요. 역사 지역을 다시 갔다가 오는 건데 교회 다니신 분들이니까 다 교단은 다르겠지만 교회 다닐 때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별히 침례교회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나 뭐 하나님의 속성이나 모든 걸 알려줬다고 믿으니까 이제 성경책을 열심히 보는데 근데 저희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할 때 항상 성경의 말씀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바로 그러는데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신학하시는 분들이 일반 계시라고 그래서 자연이나 뭐 돌아가는 거 보면서도 하나님이 있는 걸 하나님이 계시하는 부분이니까 꽃이든 산이든 뭐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한 게 뭐냐면 일반 계시 안에 그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는구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성경책 안에도 모세오경의 반 이상은 역사예요. 사도행전 역사고 복음서 역사고 역사를 통하는 그 보고 해석하는 건데, 저희들이 성지순례나 이런 종교개혁지나 아니면 영국 교회 역사를 보고 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뭐 비디오로 보고 책으로 읽어도 되는데 현장감이 있는 게 확실히 달라요. 성지순례나 아니면 이런 역사 지역을 갔다 다녀오시면 왠지 뭐 스코틀랜드 얘기하면 귀가 쫑긋하고 뭐 프로축구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더 관심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저희들이 지나온 지역들, 어떤 지역들 브리스톨이나 뭐 그런 이야기가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나에 지나온 걸 통해서도 저희가 또 배울 수가 있는 시간이 돼요. 오늘은 영국 교회사인데 영국 교회사가 왜 저희들한테 그나마 한국 교회사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 교회사보다도 훨씬 중요해요. 저희들한테는 미국에 사는 뭐 침례교인 아니면 장로교분들, 감리교분들, 구세군 다 영국 교회랑 뗄 수가 없는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저희도 영국 먼저 아시는 것처럼 영국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도 이제 영국이 이렇게 섬이 붙어서 4가지나 되는 나라가 연합해 있는 거,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붙어져 있죠. 위에는 이제 스코틀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가 있고, 웨일즈가 있고, 아일랜드는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하면 그냥 당연히 잉글랜드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저게가 다 4가지가 들어가 있죠. 파란색으로 있는 북 아일랜드까지가 영국이고요. 밑에는 여기는 남아일랜드는 공화국이에요. 아일랜드 공화국이 영국 소속이 아니에요. 저기는 종교도 로마 카톨릭이에요. 영국은 우리가 영국 성공회라고 부르고, 근데 남아일랜드 쪽은 그냥 아일랜드 공화국이고 자치국이고 그곳에는 종교가 로마 카톨릭이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죠. 그럼 북아일랜드는 종교 분포가 어떻느냐? 예전에 이제 크로멜이 청교도혁명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할 때 장로교 신자들 대거 이민을 시켜버렸어요. 아일랜드 로마 카톨릭을 좀 몰아내라고. 지금 북아일랜드가 항상 분쟁이 많거든요. 로마 카톨릭 40, 그다음에 개신교 41 인구 분포가 그래요. 맨날 싸우죠. 그러니까 북아일랜드는 항상 스테이블하지 않은 지역이 돼 있어서 지금은 저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이제 영국 교회라고 부를 때 영국 국교회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처치 오브 잉글랜드 하면 영국 국교회죠. 이걸 그냥 통상 앵글리칸 처치라고 불러요. 앵글리칸이라고 불리면 영국 국교회죠.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화해서 여기서 13개 주를 다스리고 있을 때는 앵글리칸 처치였어요. 근데 독립운동에서 영국 국교회가 빠져나가니까 앵글리칸은 사라지고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에피스코폴 처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에피스코폴이면 앵글리칸이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교회 소속은 아니죠. 그래서 미국에 보시면 산호세에도 앵글리칸 처치도 있고요, 에피스코폴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식민지는 끝났기 때문에 지금 앵글리칸들이 많이, 왜냐하면 영국에서 이렇게 이민으로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지금 그 이름이 서로 막 헷갈리긴 하지만 같은 계열의 교회라고 부르죠. 저희들이 특별히 개신교를 포함해서 기독교를 부를 때 로마 카톨릭, 기독교예요. 그다음에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냥 정교회, 오르토독스 철치라는 게 또 하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성공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또 호주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요. 그래서 기독교는 4개 분파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로마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성공회. 자기들은 하나를, 국교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국교가 아닌데 국교였기 때문에 성공회까지 해서 기독교에는 4가지 기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들이 볼 때는 성공회는 그냥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실 거예요. 성공회는 지금은, 현대 성공회는 영국 국교의 이제 국교 시스템은 사라졌고요. 하지만 대부분 영국 성공회 소속 신자들이기 때문에 하이 철치라고 부르고 로우 철치라고 불러요. 하이 철치는 좀 더 로마 카톨릭에 가까운 사람들, 이제 옥스포드 출신들이 그쪽으로 가 있고, 그다음에 저교회라고 그래서 로우 철치는 이제 저교회파라고 그래서 거기 캠브리지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저희 개신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신학이랑 모든 것이. 우리가 아는 잔 스타트 목사님, 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이아이 패커 목사님 다
로우처치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저 교회파,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하죠. 고교회 사람들은 조금 로마 카톨릭을 더 선호하는, 이게 왜 이렇게 갈라졌는지는 이제 교회, 영국 교회 살펴보다 보면 되니까, 일반적으로 해서 영국 교회랑 이런 걸 좀 아시는 게, 저희들이 이제 영국 교회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아마 가면 저 녹색 부분도 갈 거고요. 스코틀랜드 장로교 쪽 봐야 되니까. 그다음에 잉글랜드하고 웨일즈도 제가 가는 걸로 들었던 것 같고요. 잉글랜드가 밑에부터 브리스톨부터 쭉 런던까지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걸로 돼 있고, 아마 아일랜드는 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목사님? 아일랜드는 그냥 저기가 아일랜드입니다 그러고 지나갈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가는 지역은 아마도 저렇게 붙어있는 큰 섬, 길쭉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사이즈가, 여기를 이제 저희 다녀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왜 중요한지는 저희들이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영국 국교회에서 파생된, 우리는 1517년이 종교개혁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로마 카톨릭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갈라진 시점, 1054년은 우리가 그레이스 키즘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 종교가 갈라진 시점이에요. 그리고 500년 뒤에 로마 카톨릭 안에서 이제 개신교하고 로마 카톨릭이 갈라졌죠. 루터라고 불리는 1517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쯤 됐을 때는 루터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파라고 불리는 거, 리폼드 철치라는 데가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루터라는 독일에만 있으니까. 개혁교회는 주로 이제 화란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 쪽으로 모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에 재침례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영국 국교회가 생기고, 영국 국교회로부터 빠져나온 그런 교단들이 지금 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교단이에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한국에 있는 성결교단은 한국 자생교단이기 때문에 성결교단 말고는 오순절은 나중에 생긴 거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큰 교단이라고 부를 때 장로교나 감리교나 구세군, 침례교 다 영국 국교회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 영국의 역사를 알면, 교회 역사를 알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교단들, 여러 가지 특색들을 알 수가 있고, 특성들을 알 수가 있고, 이번에 아마 영국 교회 이렇게 순례 여행을 다녀오시면 조금, 저희들이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 있었고 또 미주 한인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 모습이 좀 다를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고목사님 교회 성도분들하고 유럽으로 갔죠. 종교개혁지 순례를 하는데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리폼드 철치하고 루트란 철치가 같이 독일 안에는 이게 섞여져 있어요. 스위스에 가면 위에는 뭐 리폼드고 밑에는 뭐 다른 거고 막 섞여져 있어서 교회 건물 안에를 굉장히 들어가 보고 싶었거든요. 몇 군데는 못 간 적도 있어요. 근데 들어가 보고 싶었던 이유는 교회 건물은 다 로마 카톨릭 빌딩이에요. 원래 로마 카톨릭 교회들이니까. 근데 종교개혁을 시점으로 해서 어떤 교회는 그대로 로마 카톨릭으로 남았고,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을 루터란으로 바꿨고, 어떤 교회는 그 건물을 앵글리칸으로 바꾸고 리폼드로 바꾸고, 칼빈이 그다음에 쯔빙글리가,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했을 때 교회를 어떻게 바꿔놨을까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겉모습은 똑같아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스테인드 글라스 있고 고데기 양식으로 다 똑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확 바뀌어요. 루터란은 이게 로마 카톨릭을 들어왔는지 루터란 교회를 들어왔는지 모르죠. 구분이 안 가요. 동방교회 가면 확 구분이 가죠. 이콘들이 있으니까. 근데 리폼드 철치를 들어가면, 쯔빙글리 교회나 칼빈이 있었던 교회를 들어가면 동상이나 성화가 하나도 없어요. 있는 것도 다 긁어냈어요. 그 사람들 신학에 그런 것들을 넣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겉에는 똑같은데 안에는 완전히 달라요. 똑같아요. 지금 교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신교라고 해서 로마 카톨릭을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인사이드 들어가서 보시면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완전히 다르고요. 물론 교회론에서 다르죠. 구원론에서도 일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를 이해하는데 영국 한번 다녀오시면 그 시작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제 눈여겨서 교회를 들어가 볼 거예요.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의 모습, 분명히 거기도 로마 카톨릭의 건물을 바꿨을 텐데 어떻게 바꿔놨을까? 영국도 런던에 있는 데하고 밑에 고교회파가 있고 저교회파가 있고, 분명히 저희들이 또 스펄전 목사님이 담임했던 태버네클을 갈 텐데, 그러면 영국 안에 있는 침례교회는 얼마나 비영국스러운가. 여러분들 침례교인들, 여기 침례교 식구들이 많으신데 침례교 식구들 아시는 것처럼 침례교 안에 들어와 있으면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이게 침례교회예요. 사무실 같은데 성화를 붙이지도 않고
뭐 동상 같은 것도 없고 태버네클도 그럴지 이제 궁금하죠. 저는 겉에밖에 안 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보려면 영국 교회가 워낙 그 중요한 위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영국 교회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이유가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의 기독교가 시작된 건 BC는 아니고요. 기독교는 BC는 없으니까 당연히 AD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한 다음인데 언제부터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인트 패트릭을 이야기를 해요. 좀 있으면 이제 내년 3월달 되면 세인트 패트릭 데이가 있을 텐데 세인트 패트릭이 가서 영국의 기독교를 전했을 때 이전에도 그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가 있었어요. 세인트 패트릭이 있기 전에 313년 그때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프랑스에서 종교회의가 열린 적이 있어요.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기록에 보면 참석자들 출신 지역이 나오죠. 그 중에서 영국 교회 출신이 3명 있어요. 300년대 초인데 그런 걸로 보면 영국에도 이미 기독교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감독들이 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그래서 영국에 언제부터 교회가 생겼겠느냐 했을 때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검증을 하고 고증은 못하지만 아마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님 그 부활하신 다음에 초기 교회가 전파될 때 로마가 우리가 아는 그 카이사르죠, 시저, 안토니우스나 그 사람들이 영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황제가 그때 영국을 점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 시대 때 배 타고 영국은 식민지화 되기 시작했을 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 백부장 하나가 또 복음을 듣고 뭐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수 있고,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영국에는 아마도 뭐 오피셜하게는 200년대 이후가 되면 이미 기독교가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전체가 복음화된 건 아니고 세인트 패트릭은 이제 새우잡이 어선에 끌려간 인신매매된 청년 소년이었어요. 이쪽에 살다가 새우잡이 어선에 끌려가서 이제 노예로 이렇게 일하죠. 그러다가 거기서 일을 막 어떻게 해서 나는 여기서 빠져나가겠다 해서 도망 나와요. 굉장히 틈을 타서 주인이 조금 한눈 파는 틈을 타서 도망 나오죠. 고향으로 왔는데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게 되고 어느 말씀에 꽂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꽂혀요. 그럼 자기한테 원수는 자기 청소년기를 노예로 끌려갔던 그 새우잡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라고 딱 된 거죠. 공부를 마치고 어디로 선교 지역을 정하냐면 바로 그 지역으로 정해요. 자기가 새우잡이 했던 곳. 제가 이제 쉽게 새우잡이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야 뭐 법이 없었던 시대니까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죠. 아마 추장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친구 예전에 우리가 데리고 있었던 애인데. 근데 세인트 패트릭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의 토착 신앙들이 있고, 지금처럼 복음 전하는 게 개인 만나서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누구만 상대하면 되냐면 왕만 상대하면 돼요. 추장만 상대하면 돼요. 그 사람이 개종하면 그 부족은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 그랬기 때문에. 추장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세인트 패트릭하고. 굉장히 똑똑한 추장이었어요. 내가 그 성경도 알고 기독교는 이미 전파됐다고 그랬으니까 아는데 내가 그 숫자상으로 논리에 맞지 않다. 너네들이 이야기하는 삼위일체라는 거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되냐? 말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세인트 패트릭 눈에 띄었던 게 클로바예요. 발밑에. 하필 그 얘기가 이제 클로바 밭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 딱 뽑아가지고 이 잎이 줄기가 하나인데 잎이 3개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 추장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게 하나가 셋이 될 수 있다는 그것에 개종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켈트족인데 그쪽에 셀틱이라고도 불러요, 영어로는. 그쪽으로 복음이 개종을 하면서 그쪽에 엄청난 문화가 꼽혀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 웨일즈는 아무런 문명이 없을 때 그 켈트라는 사람들이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신비 문명인데 십자가 모양도 좀 네모난 십자가 있고 정사각형 이렇게 네모난 거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 음악, 뭐 예술 그런 걸 한참 발전했던 시기가 이제 켈트족이에요. 켈트 종교는 그래서 기독교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이제 지속되고 있고, 로마가 이제 완전히 유럽을 복음하면서 장악하면서는 누구를 보내냐면 선교사를 한 명을 보내요. 선교사를 보낸 사람이 이제 세인트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 오브 히포라고 그래서 참회록 쓴 그 어거스틴은 아니고요. 캔터베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람이 원래 그레고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로마 그 교황이 이 사람을 영국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근데 파송해서 처음 도착한 곳이 캔터베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국에서는 교회의 시작점은 캔터베리로 치죠.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거고 그쪽에서 이제 교회 모든 게 시작이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켈트 종교, 기독교죠. 자기들 문화화된 토착화된 켈트 종교하고 로마 카톨릭하고 들어왔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당연히 정부의 지원을 받는 로마 카톨릭이 이기죠. 켈트 종교하고 우리가 윗비 종교회라고 하는데 그 종교회를 거쳐 둘이 통합을 해버려요. 600년대 이후에는 영국은 그냥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켈트도 사라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로 쭉 유지가 되는 게 그 영국 종교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BC 200년, AD 200년경부터 들어갔지만 켈트랑 로마 카톨릭 교회가 공존하다가 600년대 이후부터는 로마 카톨릭화된 거죠. 그래서 전체가 로마 카톨릭화 됐고, 그러면서 영국은 아시는 것처럼 앵글로 섹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넘어 들어와서 좀 호전적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공략해서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르망이라는 사람들이 또 와서 프랑스 관련 사람들인데 와서 잠시 식민지를 했을 뿐인데 앵글로 섹슨이 몰아내요. 결국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잉글랜드라고 부를 때 그 사람들이 주류가 됐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영국은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굉장히 섬나라로서 독특한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죠. 유럽은 다 복음화 됐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아일랜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벌게이트라는 라틴 로마 카톨릭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아일랜드는 로마 카톨릭이고요. 잉글랜드도 당연히 로마 카톨릭이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에 변화가 조금 생겨요. 특별히 제가 오늘 영국 교회사 말씀드리면서 영국 교회에서만 들으면 조금 이렇게 암울해져요. 우울해져요. 종교개혁인가? 영국은 이게 종교개혁인지 뭔지 좀 그래서 영국 교회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연관되는 것들은 제가 몇 가지 더 가져왔어요. 이거는 그냥 야사니까 들으세요. 이거는 정설은 아니지만 영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저기를 갈지는 모르겠는데 영국에 가면 어디 가냐면 글라스텐베리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그 수도원에 가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나무냐면 이 나무에 그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들 누구인지 아시죠? 예수님 부활했을 때 자기 묘지에다가 이렇게 모신 사람이죠. 니고데모랑 같이. 근데 아리마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1호 타깃은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자기 무덤에서 사라졌으니까. 엄청나게 신문을 했겠죠. 잡아가서 너 어디다 빼돌렸냐, 이 너 무덤 맞냐, 정말 그랬을 테니까. 감옥에 갇혔겠죠. 당연히 제자들 다 도망갔겠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뭐 채찍도 맞고 막 그러다가 아픈데 이제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성배라고 저희가 인디아나 존스에서 많이 보신 건데 그게 딱 나타나서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부어주는 바람에 제가 전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전설로 들으세요. 이거를 막 노트 필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게 이제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풀려나죠. 풀려나고 났을 때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는 못 산다. 떠나자.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요. 그리고 나서 일부가 프랑스 니스 근처에 정착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빈치 코드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위험하다. 우리는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일련의 사람들을 데리고 영국까지 배를 타고 가죠. 가서 머문 곳이 저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그 아리마대 요셉에 와서 여기다 나무 자기 지팡이를 딱 꽂았는데 이 가시나무가 살아나가지고 이래야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이게 대부분 이제 그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이런 전설들이 엄청나게 유럽에 많이 생기는데 예수님을 찌른 창 때문에 1차 십자군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 찌른 창이 한 4개 되거든요. 지금 유럽에 퍼져 있어요. 다 자기 거라 우기는 거죠. 그래서 저 수도원에 가시면 아리마대 요셉의 지팡이가 꽂은 게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됐다는 것도 있고 뭐 성배 조각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전설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국에도 뭐 아더왕 전설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전설 이런 것들이 많죠. 교회 관련돼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서 영화로 제작하면 굉장히 재밌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영국 교회는 이제 성경의 인물은 아리마대 요셉하고만 연결돼요. 전설이지만 나머지는 아무도 연결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희들한테는 아시는 것처럼 영어 성경이라는 게
우리한테 뭐 맨 마지막에 제가 킹 제임스 버전도 나오겠지만 영어 성경은 저희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준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흠정역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히 영국의 종교가 개신교로 변하는데 영향을 준 것도 성경책이고 그 중에 사상을 준 사람은 저기 뭐 영국에는 라틴 성경이 있다가 제롬이 번역한 쭉 있다가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알프레드 대왕이라는 사람이 9세기에 영어로 처음 영어로 십계명하고 시편만 영어로 썼어요. 계속 라틴어로 성경책이 있다가 자기 나라 말로 성경책을 가져본 적이 없죠. 영국 사람들도. 그러다가 이제 그 엘프리라는 수도사가 영어로 성경책 구약을 번역하고 그래도 로마 카톨릭 그 억압 안에 있기 때문에 영어로 성경책을 번역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성경책을 읽을 줄을 몰라요. 라틴어를 읽을 줄 모르니까 자기들은 영어를 쓰는데 지금도 뭐 웨일즈랑 뭐 저쪽이랑 서로 대화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라틴어로 성경책이 써있으면 여러분처럼 말씀을 읽거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종치면 예배 가고 뭐 부활절 되면 축제하고 크리스마스 되면 또 하고 이렇게 이게 신앙생활이지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을 봤던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휘클리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수였거든요. 굉장한 신앙인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막 어린애를 데리고 와서 얘를 꼭 세례를 줘야 된다, 침례를 줘야 된다 막 그런 걸 우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아이가 병이 걸려서 죽을 것 같은데 얘가 죽으면 지옥 간다 이거죠. 물어봐요. 휘클리프가 도대체 그런 걸 누구한테 들었냐? 근데 성경책에 써 있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학자로서 성경책을 아는 뭐 라틴 성경 잘 아는 사제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성경책이 없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구원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굉장히 오류와 혼란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영어로 우리 국민들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 밑에 교수기 때문에 제자들 같이 이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걸리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갖고 중얼중얼하면 사람들한테 찔러주는 걸 롤러드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휘클리프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하면서 성경책을 막 해주죠. 이 휘클리프 성경인데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죽지만 너무 일찍 태어나서 그래요. 조금만 늦게 태어났으면 괜찮은데 너무 일찍 태어나서 이 사람한테 영향받은 사람이 잔 후스. 여러분들이 체코에 가시면 프라하 광장 가운데 딱 서 있는 잔 후스, 거위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후스의 동상에 있는데 후스가 휘클리프한테 영향을 받아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당하고 그리고 100년 뒤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등장을 하는데 너무 일찍 태어났죠. 만약에 마틴 루터 시대 때 태어났으면 종교개혁이 영국에서 시작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벌써 150년 전에 휘클리프가 있었는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을 때 이 사람은 그 이전 사람이니까 루터가 활동할 때는 이미 인쇄술이 쫙 퍼져가지고 95개 조항이 막 금방 인쇄돼가지고 퍼질 정도니까 공교롭게도 잘 보시면 인쇄술이 발견이 돼서 성경책을 맨 먼저 찍어내고 물론 면제부도 찍었지만 여러 가지 찍었는데 보시면 성경책을 번역하는데 독일어는 돼요. 그러니까 산 쪽에 있는 그다음에 광야 밑에 저지에 있는 독일어는 되는데 네덜란드어, 체코어, 프랑스어, 이디오피아어도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영어 성경은 번역된 적이 없어요. 종교개혁이 한참 되고 있고 성경이 저렇게 많이 팔려나가는데도 영어 성경은 번역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휘클리프는 잔 후스 화형할 때 휘클리프는 땅에서 시신을 뽑아다가 뼈를 화형했으니까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저렇게 된다. 누가 번역을 하겠어요? 근데 영국에서 종교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는 대륙을 갔다 오고 공부한 사람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아무도 불길을 땡기지는 못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수도사들, 루터나 뭐 그런 쯔빙글리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으면 영국을 오는 사람들은 목소리도 못 내요. 냈다가는 죽으니까. 근데 공교롭게 재밌는 일이 영국에서 발생을 하죠. 우리가 아는 이제 영국 교회 그 개혁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종교 개혁과 같은 시기에 있는 건데 헨리 8세로부터 영국 교회는 지금의 교회 모습으로 성공회라는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튜터 왕조라는 것이 생겨요. 나중에 이제 엘리자베스 때 튜터 왕조는 이제 사라지지만, 튜터 왕조가 생겼을 때 그 전에 이제 헨리 7세가 엄청난 왕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무슨 뭐 장수왕처럼 힘이 세서 왕조를 건립을 해요. 그런데 아들을 이제 하나 있었는데, 아들들이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컸던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들에게 같이 협력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시키죠. 자기 첫아들을 스페인의 공주하고 정략 결혼을 시켜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 일찍 죽어요. 첫아들이. 그래서 둘째 아들이 헨리 8세가 되는데 둘째 아들한테 형수하고 결혼을 시켜요. 자기 뜻에 상관없이 영국이라는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스페인이라는 큰 나라와 같이 손잡기 위해서 자기 둘째 아들한테 결혼을 해라.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12살에 7살 연상의 형수하고 결혼하는 거죠. 뭐 성경적이긴 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교황에게 칠성례, 로마 카톨릭에서는 칠성례에 관한 글도 쓰고, 그걸 이제 교황한테 헌정하고, 교황은 뭐 그 신앙의 수호자라고 무슨 상품도 이렇게 칭호도 주고, 그러면서 교황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왕이 됐는데 캐더린하고 살면서, 자기 형수죠,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고민은, 자기가 자의가 아닌 그 타의에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아들이 안 생기는 원인은 내 잘못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억지로 결혼한, 하여튼 내 아내 때문이다.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론에 대해서 결혼 무효 소송을 교황한테 제출해요. 교황이 예스를 해줘야지 결혼이 무효가 되는데, 교황이 끝까지, 로마 카톨릭은 허가를 안 해주죠. 헨리 8세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교황과 완전히 1534년에 수장령을 발표했다고 되어 있는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 15년, 20년 사이에 영국도 로마 카톨릭과 단절하게 돼요. 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혼 무효 소송을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 그 핵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 왕들의 계보를 쭉 보시면 저기 헨리 7세부터 쭉 많아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굉장히 많구나. 족보가 좀 복잡하구나.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쪽이에요. 이쪽이 잉글랜드 쪽이고, 이쪽에 이제 이 왕들이 있는데, 헨리 8세한테 캐서린이라는 자기 그 부인이 있고, 근데 부인 옆에 아들을 낳아줄 것 같은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캐서린 오브 아라곤이라고 되어 있는 공주 형수였고, 근데 눈이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앤 불린이라는 여자분이에요. 귀족 가문이고, 원래 헨리 8세가 워낙 그 편력이 심하고 그래가지고 연애를 워낙 많이 해요. 그래서 앤 불린 언니하고도 연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불륜이라고 해야겠죠. 연애를 하다가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또 다른 사람을 바꿔버리고, 그래서 앤 불린이 그걸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건을 걸어요. 당신이 나하고 연애하고 싶고 그러면 이혼을 하고 와라. 정확하게. 그럼 내가 결혼해주겠다. 난 언니처럼 당할 수 없다. 아주 당찬 사람이죠.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긴 해야겠는데, 아무리 상소를 올려도 퇴짜를 맞는데, 옆에서 그거를 승인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변호사 쓰면은 이렇게 승소하는 것처럼, 그 변호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대륙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종교 개혁 이후에 로마 카톨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과 단절하기 위해서 그거를 대리를 해줘요. 이혼 가능하다. 성경책 예수님의 이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캐서린이 잘못했으면 분명히 이혼할 수 있다. 그리고 왕의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서 결혼한 거지, 이거는 뭐 사랑관계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혼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또 제출을 했죠. 교황이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자기가 수장령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영국 교회 수장은 나다예요. 로마 교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장을 이렇게 그 자리를 그대로 바꿔놓는 거죠. 이게 피라미드 구조가 있으면 제일 위가 로마 교황인데, 영국 교회는 앞으로부터 내가 왕이 수장을 할 거야. 그게 1534년이에요. 그래서 영국 교회는 로마 카톨릭하고 분리됐어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굉장히 종교개혁 치고는 조금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결혼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된 거니까 이 시대 때 저희들이 아는 이런 암울한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틴데일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틴데일 성경이라는 것도 주석도 있거든요. 휘클리프가 죽은 걸 보고 그 시대 지금 이제 그 수장령이 발표되고 막 그러는 시대에 틴데일이 영어 성경을 목숨 걸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네바에 가서도 번역을 하고 그러면서 영어 성경을 휘클리프가 못했던 것을 번역을 성공을 시키죠. 그리고서 나중에 참수당해요. 순교하죠. 영어 성경 번역했다는 이유로. 이때 주도한 사람이 헨리 8세인데, 근데 나중에는 헨리 8세가 이제 저 사람이 쓴 영어 성경책을 로마 카톨릭하고 단절해야 되니까 자기도 성경책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 성경책을 쓸까 하다가 자기가 이단 로마로서 죽인 사람 갖다가 영어 성경책으로 킹 제임스 버전이 틴데일 성경을 97%인가 87%를 가져갔어요. 영국 왕들이. 자기들이 죽여놓고 실제로는 그 사람 유산은 자기들이 다 받아 쓰는 거죠. 틴데일이 화형당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롤드가 왕이거든요. 하나님한테 우리 잉글랜드 하나님 왕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뭐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해서 영국 교회가 성공회가 됐다고 해서 교회는 여전히 똑같아요. 그냥 수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영국 교회 모습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니까 첫 단추부터 조금 이상하죠. 종교 개혁이 됐다는 게. 그리고 교회에 이제 자기가 그레이트 바이블이라고 해서 바이블을 영어로 번역을 하죠. 그러면 제일 위에 누가 있냐면 성경책 위에다가 자기를 딱 올려놔요. 이거 표지예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인쇄를 찍는데 성경책 위에는 헨리 8세가 딱 이러고 있고 옆에는 이제 크랜머라는 대주교예요. 캔터베리 주교하고 그다음에 크로멜 나중에 이제 청교도 혁명하는데 이런 사람들 옆에 좌의정, 영의정 딱 놓고 성경책 번역을 주도했던 사람들 이런 일들을 하죠. 헨리 8세가 결혼해서 엠블린하고 결혼해서 행복했느냐?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엠블린하고 아들이 아니라 딸 하나 낳았어요. 캐서린하고도 딸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이 이제 메리라는 딸이고 나중에 캐서린 이렇게 여왕에서 이렇게 쫓아내고 여왕이 아니죠. 왕비에서 쫓아내고 시녀로 하고 엠블린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아줄 줄 알았더니 딸만 하나 낳았어요. 엘리자베스라는 딸. 아들을 못 낳아요. 그래서 엠블린이 데리고 왔던 시녀하고 또 눈이 맞아요. 그래서 결혼을 한 6, 7번 했는데 기록상으로는 엠블린 같이 온 사람하고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리고 엠블린은 이제 음모해가지고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 보신 것처럼 거의 천일 한 3년 반 있다가 교수용을 참수해버리죠. 엘리자베스는 이제 엄마 없는 딸이 된 거고 엠블린이 왕비로 있을 때는 메리는 그 첫째 딸은 엘리자베스라는 여동생 시종처럼 하게 하고 왕이 굉장히 좀 못됐죠. 반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재밌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아라곤의 공주 캐서린은 로마 카톨릭이에요. 헨리 8세가 로마 카톨릭, 7세가 로마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교황이 결혼을 해줬죠. 근데 자기 이제 남편이 바꿨어요. 그러다 자기가 종교를 바꾸나요? 안 바꾸죠. 메리는 자기 엄마가 아버지의 편력 때문에 엄마가 쫓겨나고 기독교를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메리가 되는 거고 엘리자베스는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고 있을 거고 결혼해서 이제 드디어 아들을 낳은 사람 이름이 에드워드 6세예요. 에드워드 6세가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헨리 8세를 후원했던 많은 개신교 입장의 그런 학자들 중심의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헨리 8세가 죽은 다음에는 기독교인들이 쫙 득세를 하고 있죠. 그 이혼 소송에 가담했던 사람들. 에드워드 6세 옆에서 계속해서 이제 통일령, 그러니까 영국 교회 성공회라는 모습의 어떤 자기들만의 규범을 막 만들어내면서 교회 속 내부를 로마 카톨릭에 점점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42개조도 만들고 신앙 고백서 만들고 잘하다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죽어요. 1537년에서 1553년이니까 얼마 못 살죠. 병약했어요. 원래 왕이 될 때부터. 그래서 왕이 죽으면 1순위가 누가 되겠어요? 직속으로 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엘리자베스 여왕 사망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윌리엄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직계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헨리 8세의 직계 남자가 아닌 그 다음 직계한테 왕위가 넘어가요. 그러면 메리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블러드라고 부르죠. 이때 300명 처형
아까 헨리 8세 옆에 있던 크렘머도 처형. 그 다음에 한 800명이 프랑스, 그다음에 네덜란드, 독일로 다 도망가고 여왕 한 번 바뀌었을 뿐인데, 메리는 왕이 됐을 때, 여왕이 됐을 때 영국의 종교를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려놓죠. 엄마의 종교로, 원래 아빠가 마음 바꾸기 전의 종교로. 근데 이 사람이 여왕이 된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42에 사망했는데 왕을 그렇게 오래 하지 못했어요. 뭐 많은 개신교 학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왕이 돼서 오래 했으면 아마 개신교 씨를 말렸을 거예요. 근데 몇 년 하지 않고서 지병이 있어서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이때 이제 칼빈이 막 도망가고, 프랑스에서는 칼빈이 썼던 것들을 보고 그렇게 되는데, 이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륙으로 도망가 있으면서 성경책을 영어로 번역해요. 본토가 아니라. 제네바 성경인데 스위스인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영어로 성경 번역 작업을 해요. 그 도망온 사람들이. 칼빈의 그 여동생의 남편이 주도하에 저희를 버리는데, 칼빈은 원래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였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에 완성을 했던 사람이고, 그 처남이 영국 사람들 피난와 있는 한국사람들하고 모아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성경책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제네바 성경이에요. 왜 제네바 성경이 영어 성경인가 그럴 텐데, 영국 사람들이 와서 제네바에서 성경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최초의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성경책을 만들자. 그게 의미였었어요. 그러니까 제네바 성경책은 스터디 바이블이에요. 최초의 스터디 바이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만들면서 그 당시 역사 기록들을 보면 저희 제네바 성경책 모습이에요. 제 사무실에 가면,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신방을 갔었어요. 신방을 갔는데 제 눈에 딱 띈 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 성경책 종이 한쪽이 딱 이렇게 액자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귀한 거네요. 이게 제네바 성경 한 장짜리. 이게 딱 벽에 걸려 있더라고요. 신방을 마치고 딱 나오는데 집사님이 그걸 툭 띄더니 저한테 이렇게 쭉 주시더라고요. 이거 알아보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었대. 이게 뭔지를 알아보는 사람은 이 제네바 성경이 뭔지도 모르니까, 뭐 킹제임스 바이블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뚝 띄어다가 저한테, 목사님이 차라리 사무실에 걸어놓으세요. 제 사무실에 가면 한쪽 벽면에 제가 아주 잘 모셔놨습니다. 제네바 성경책 하나, 딱 압살롬 사건 있는 부분인데, 사무엘 하구절인데, 그래서 그걸 딱 걸어놓고 있는데, 제네바 바이블은 저렇게 생겼어요. 지도도 갖다 놓고 주석도 달아놓고, 성경책은 본문밖에 없었어요. 아까 캔터베리 대주교 중에서 랭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2세기에 처음으로 성경책 장을 구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에서 한 일이 많아요. 성경책에 장을 구분한 사람은 캔터베리 주교가 했어요. 절을 구분한 사람은 1533년인가 그때, 77년인가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거는 이쪽에서 했는데, 대륙에서 했는데, 아무튼 이 제네바 성경이 만들어지면서 성경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줬죠. 그 시대 사람들이 보면 각 사람마다 자기 성경을 가지고 진지하게 성경책을 공부했다. 그 당시의 사람들. 처음 본 스터디 바이블이니까. 필그림스 파더라고 불리는 메이플라워 타고 온 사람들이 저 성경책을 읽었어요. 저 성경책을 가져왔어요. 킹제임스 바이블 가져오지 않았어요. 잔 버년 목사님이 저 성경책으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제네바 바이블은 굉장히 중요한 바이블이고, 이 바이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뭐 인터넷 가시면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볼 수 있는데, 옛날 영어로 돼 있지만 제네바 바이블. 그래서 영국에서 나중에 왕이, 좀 이따 킹제임스 바이블도 말씀드리겠지만 출판 금지시켜요. 왕이 출판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출판권을 가지고 성경책을 판매하니까 영국 반입 금지, 다 밀수입하고 영국에서 이제 그랬던 역사적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시기에 영국 왕은 이제 엘리자베스로 바뀌죠. 메리가 죽은 다음에. 엘리자베스가 왕이 된 다음에 25살에 결혼 안 한. 근데 왕이 돼 보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빠의 결혼 문제였다. 첫 번째, 나는 결혼 안 한다. 나는 나라와 국가와 결혼했다. 선포해버리죠.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다. 기독교와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내가 왕으로 있을 때는 이 두 문제는 내가 철저하게 해결하겠다. 일단 결혼 안 한다. 교회 문제는
두 개를 교묘하게 섞죠.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다 뽑아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나 그 구조나 그거는 로마 카톨릭 그대로 가요. 겉모습은 로마 카톨릭, 하드웨어는 로마 카톨릭, 소프트웨어는 개신교. 그게 엘리자베스 여왕이 취한 중도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는 저희들이 겉모습을 보면 로마 카톨릭 같아요. 지금도 앵글리칸 처치를 가시면 뭐 향 피워놓고 뭐 촛불 켜놓고 예배드리고 굉장히 로마 카톨릭 같아요. 근데 신학은 개신교예요. 소프트웨어는 개신교, 하드웨어는 로마 카톨릭. 그게 영국 성공회의 모습입니다. 에피스코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중도 노선을 가면서 확립시킨 사람이 엘리자베스 여왕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그 네덜란드하고 이렇게 손잡고 스페인 무적함대 무찔러서 그때부터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온 자기 에너지를 나라를 위해서 쓴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 때 영국이 엄청나게 커졌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영국의 이제 국력뿐 아니라 신앙 노선도 탁 굳어져요. 영국 성공회라는 신앙 노선으로. 그러니까 겉에는 로마 카톨릭, 속에는 개신교. 웨일즈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웨일즈, 윌리엄 모건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번역해서 웨일즈어는 따로 있어요. 웨일즈 성경은 영어랑 좀 다른 성경이 있죠. 그리고 나서 영어 성경이 쭉 가다가 보시는 것처럼 1611년에 야고보 대왕 판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니까 제가 저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야고보 대왕 성경이 1611년에 나오죠. 여러분들이 킹 제임스 버전은 너무나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얘기 조금 더 하면서,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영국 교회 역사지만 저희들하고 연결되는 것만 말씀드려요. 나머지는 말씀드려봐야 뭐 랭스 성경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제가 프랑스어로 된 성경인데, 뭐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성경인데 그런 건 소용없고, 우리한테 잘 딱 보면 아는 게 매튜는 좀 알 것 같고, 커버데일은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뭐 두어 랭스는 전혀 모르실 거고, 근데 킹 제임스는 많이 들어봤어. 킹 제임스 얘기는 하는 거죠. 킹 제임스 보면 이게 AV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authorized라고 불러요. 흠정이요. 흠정이라는 말이 중국어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황제가 편찬한, 황제가 인가한 흠정이라는 게 AV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영국 국교회가 전례용으로 사용해서 왕이 인가한 성경. 다른 건 아까 말씀드린 제네바 성경은 무허가 성경. 그러니까 그거는 판매 금지, 판촉 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흠정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킹 제임스 버전을 우리가 흠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야고보 대왕판인데, 야고보 대왕이 자기가 공인한 성경책,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부르죠. 킹 제임스가 누구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왕들 계보에서 영국은 튜터는 엘리자베스로 끝나버렸어요. 후가 없으니,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러면 1차 이제 우선순위는 사라져버렸죠. 튜터 왕조는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세컨 순위 누구한테 가냐면 스코틀랜드로 가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 저기 보이잖아요. 메리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있고 저쪽에 있는데 이 튜터 왕조 핏줄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6세예요. 제임스 6세가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까 당신이 잉글랜드로 넘어와서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청빙을 넣죠. 근데 스코틀랜드는 아까 칼빈이 제네바에 사역할 때 잔 낙스라는 사람이 칼빈 밑에서 배우면서 장로교 신학을 개발을 해서 스코틀랜드에 가서, 스코틀랜드는 한동안 국교가 장로교였어요. 잉글랜드는 영국 성공회인데 나라가 다르니까.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국교가 돼 있어서 국가교회였었는데, 그 왕이 잉글랜드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 저교회파 소속 앵글리칸에서 개신교 사람들은 두 손 들고 환영이죠. 장로교회 색깔 있는 사람이 오면 우리가 조금 더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날 수 있다.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별로 환영하지 않고. 근데 킹 제임스가 이제 왔는데, 제임스 6세가 오면서 이제 둘이 통합하면서 제임스 1세라고 바꿨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킹 제임스가 되는 거죠. 킹 제임스가 됐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로교 관심 없어요. 로마 카톨릭 관심 없어요. 왕권에만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왕한테 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한 살에 스코틀랜드 왕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뭐 일찍 한 살에 어쩌다 보니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 노릇하는 건 잘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잉글랜드 왕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자기 힘 하나도 안 쓰고 전쟁 안 하고 전체 영국의 왕이 돼서 이 사람은 그 사교 파티하고 스코틀랜드 이제 그 사람들 되게 싫어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비화도 많지만 왕 되는 건 굉장히 좋아했는데 신앙심은 별로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럼 이 사람들을 좀 잠재울 수 있을까 보니까 상소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상소요하고 올리잖아요. 근데 신하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국교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교회 이것도 바꿔야 되고 뭐 로마 카톨릭 이것도 없애야 되고 해야 되는데 막 한 1000몇 가지를 올렸는데 왕이 머리는 좋아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니까 뭘 하나 딱 찍으면 이 사람들 그 불만이 사라질까 딱 찍은 게 성경책 번역이에요. 성경책을 영어로 번역해 줄게. 끝. 나머지 불만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70명 모아다가 이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성경책을 내가 흠정할 테니까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영어로 번역해라. 죽이지 않겠다. 클립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왕이 영어 성경 번역하라니까 뭐 갖다 썼겠어요? 카피한 거죠. 아까 텐데일 성경을 가져다가 말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왕의 그 성경책을 만들어요.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인데,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로마 카톨릭 색채를 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청소, 교회를 더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 퓨리탄이라고 부르는 퓨리파이니까 이 사람들이 제임스 왕한테 막 해서 주문받아서 주문 하나 된 게 성경책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 사람들이 성경책만 영어로 읽을 수 있으면 더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신앙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나머지는 다 무마됐어요. 나머지 상소 안 해줘도 돼. 성경책만 번역해주면 돼. 꽤 오랜 시간을 걸쳐서 킹제임스 버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왕이 이제 번역을 하고 나니까 이게 그 이전 번역의 개정이지, 그러니까 틴데일 성경을 바꾼 거지 새롭게 번역한 건 아니에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번 성경책은 제네바 성경 얘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 읽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킹제임스는 될 수 있으면 좀 무겁게, 딱딱하게, 눈 아프게. 그래서 뭐 참고 수석도 붙이지 말고 히브리어, 헬라어 설명하는 거 말고는 추석 붙이지 마. 될 수 있으면 글씨 빡빡하게 해갖고 읽지 못하게 해. 될 수 있으면 크게 만들어.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없게. 이런 주문이에요. 왕이 주문하는 거니까. 그래서 왕이 주문한 성경책이 만들어지죠. 엄청나게 두껍게 42cm에다가 28cm. 조그마하면 들고 다니기 편한데 크면은 뭐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성모일과라고 자기들이 기도 순서에 따라 읽기 목적으로 전례 목적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 없고 글씨만 있게 읽다가 아유 졸리게 만들게. 검정색 색깔도 넣지 마. 괜히 여러 색깔 넣으면은 사람들 좋아하면 안 되니까 색깔 넣지 마. 사람들이 성경책 읽는 걸 싫어했어요. 괜히 성경책 읽으면 데모하고 뭐 왕 이런 거 하고 성경책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뭐 왕이 대답해 줘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안 읽게 만드는 거예요. 제네바 성경책이 들어오니까 판매 금지시키고 불태워버리고 오로지 우리나라에서는 킹제임스 버전만 읽어라. 왕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통제와 권위를 위한 성경책이지 그다음에 언어는 엄청 어렵게 최고의 언어학자들 모아놓고 아주 고상한 언어로 만들어 놓은 성경책이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번역을 하다가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루터의 선생님 정도 되는데 헬라어로 성경책을 독일어로 곧바로 번역해 버렸어요. 벌게이트라는 라틴어를 건너뛰고. 그래서 이제 그걸 루터도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번역을 하다가 철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에클레시아잖아요. 헬라어로 에크, 아웃 오브, 그다음에 클레어 부르다. 사람들 불러서 모은 사람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에라스무스가 이제 독일 말로 이게 이제 거의 그 어떻게 번역할까를 쉽지가 않아서 컨그리게이션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걸 딱 읽다가 이걸 영어로 이제 컨그리게이션으로 번역을 하니까 킹제임스가 no. 철치는 건물 개념 아니면 그 어거나이즈 개념 무슨 제도화 개념으로 바꿔야 돼. 철치로 바꿔.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컨그리게이션 사람으로 넣지 말고 어떤 기관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컨그리게이션은 못 써. 킹제임스 버전은 철치를 집어넣었죠. 에라스무스는 헬라어에 있는 에클레시아를 컨그리게이션으로 넣는데 킹제임스는 철치로 바꾸죠. 오퍼링 같은 걸 러브라는 것도 체리티로 바꿔버려요. 헌금 많이 하라고.
사랑의 헌금을 많이 하라고 체리티라고 바꿔버리고, 왕의 주도하에 단어들을 막 바꿔가면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성경책을 만들죠.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king 제임스 버전이나 뭐 KJV 다 그럴까? 역사가 그렇게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독점권, 1616년부터는 제네바 성경 판매 금지. 이건 이제 판매하면 벌금, 뭐 문 닫고. 오류들 엄청 많아요. 처음에는 히 바이블, 왜냐하면 이게 아무튼 좀 디테일한 내용이니까 여성 남성으로 막 쓰기도 하고 엄청나게 오류가 많은 처음에는. 그 다음에 1762년에 가서야 그 많은 오류들을 수정해가지고 흠정역 표준본이라고 만들어졌어요. 하도 오류가 많으니까 처음엔 못 쓰는 거예요. 오류가 수정돼서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우리가 표준본이라고, 이게 이제 공인성, 이거 앞으로 이걸로 번역하세요. 우리가 해례본이라고 그러나요? 훈민정음 그런 것처럼 100년 지날 때까지 계속 수정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읽어야 이제 왕에 충성하는 거다. 그래서 흠정역이 사경이 됐고, 그 다음에 크롬웰 혁명할 때, 청교도 혁명할 때 제네바 성경책을 청교도 혁명군들이 읽고 있었거든요. 그거 들고 있으면 왕의 반역 세력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읽혀졌고, 시간이 지나니까 점차로 제네바 성경을 모르셨잖아요. 전혀. 그런 게 있었나. 필그림 파더들이 다 그냥 킹 제임스 바이블 들고 오셨는 줄 알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지금은 이제 영국이 그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이후에 대영 제국이 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니까 당연히 독점권은 왕실이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만 줬는데 다른 출판사에서는 성경을 출판을 못했어요. 왕실 이게 있어야 출판을 하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 결국은 킹 제임스 버전만 퍼져나가는 거죠. 이런 역사가 또 있고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말고 많이 읽힌 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철로 역정.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여기를 갈 거기 때문에 잔 버년 목사님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잔 버년 있는 1678년 이때 필그림스 파더 그 철로 역정 쓰신 잔 버년 목사님이 썼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1895년 갑신정변 뭐 얼마 뒤에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철로 역병이라고 저렇게 번역을 해서 성경책 다음 많이 읽힌 책을 우리가 철로 역정이라고 부르죠. 저희들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부르는데, 이 잔 버년 목사님 생애를 이렇게 보면 제임스 1세 때 그 1세가 활동할 때 바로 뒤에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찰스 1세가 왕할 때. 그러다가 크롬웰 혁명군에 가담을 해요. 자기도. 왜냐면 침례교 목사님 나중에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찰스 2세로 다시 왕정 복구가 돼요. 그러니까 왕정 복구가 되니까 이제 침례교나 그런 성공회가 아닌 사람들 엄청나게 핍박해서 감옥에 가고 12년 동안 감옥 가 있고, 그러면서 제임스 2세 때까지 엄청나게 옥고를 치르죠. 그리고 1688년에 명예혁명이라고 해서 그 이제 종교 갖고 싸우지 말자. 왕과 의회가 싸우지 말자. 의회제도가 딱 영국에 성립되는 게 1688년이에요. 왕정이 폐지되면서. 그리고 나서 1689년에 신교에 대해서 톨러레이션 액트라고 해서 감리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예배를 허용해 주겠다. 대신 공무원 못 되고 군인 못 되고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있지만 제한은 있지만 그래도 종교는 허락해 주겠다. 이게 신교 관용령이에요. 존문문 목사님은 저 관용령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선포되기 1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거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잔 버년 목사님이 살았던 생애가 파란만장해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게, 한때는 청교도 혁명에서 뭐 개신교였다가 또 로마 카톨릭으로 갔다가 이제는 뭐 명예혁명하고 막 정신없이 복잡한 시대를 살았던 잔 버년 목사님의, 그래서 철로 역정이 나오죠. 그렇게 고달프구나 신앙생활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임스 6세가 1세로 바뀌면서 왕이 되고 아들이 찰스 1세인데, 찰스 1세는 이제 아버지 따라서 왕위를 하는데 종교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너무 못하니까 밑에 있었던 헨리 8세부터 옆에서 쌍두지휘를 했던 올리버 크롬웰이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때는 이제 싸우려고, 다른 나라하고 싸우려고, 스코틀랜드 말 안 듣는다고 스코틀랜드 전쟁하려고 이제 전쟁 기금을 모금해야 되는데, 전쟁 기금 모금하려면 귀족들이 다 의회 사람들이라고요. 사람들한테 기금 모금하려니까 왜 쓸데없이 전쟁하냐고. 그래서 의회단이 모여서 왕당파하고 의회파하고 갈려서 전쟁한 게 청교도 혁명이에요. 근데 의회파 대부분이 청교도들이었어요. 교회를 더 깨끗하게 해야 된다. 올리버 크롬웰이 이제 앞장서서 이제 청교도 혁명을 해서 성공을 하죠.
단두대에서 죽이고 찰스 1세.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성공회도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왜냐하면 청교도 혁명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회 신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공회는 왕당파니까. 그러니까 침례교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뭐 감리교나 장로교 이 사람들, 성공회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청교도 군에 많이 가담해요. 올리버 크롬웰 시대 때는 침례교도 많이 오픈을 해줬죠. 그러면서 했는데 이 처절한 아들이 올리버 크롬웰이 나중에는 원래는 공화정을 했는데 나중엔 자기가 왕처럼 행동을 해요. 죽고 나니까 아들이 그 자리를 물려받았어요. 총리처럼. 근데 왕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왕제도가 더 낫다. 왕도 뿌리도 없는 사람이 왕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쳐내고 찰스 2세를 왕으로 왕정 복고를 시키죠. 찰스 2세가 또 여기서 막 이제 다시 로마 카톨릭 밑에서 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하려는 그런 역사적인 시대가 이렇게 있었고, 그랬을 때 찰스 2세 뒤에 제임스 2세 때 더 로마 카톨릭 하려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명예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의 자리를 누가 데리고 오냐면 윌리엄 앤 메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쪽에 오렌지공이라고 그래서 저쪽에 암스테르담이니까 네덜란드인가요? 그쪽 그 왕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이 영국 황실의 핏줄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 사람을 정당하게 이제 왕 몰아내고, 이 사람이 여왕과 윌리엄이 영국을 다스리는 왕 대신, 왕은 영국의 상징적인 위치만 있게 하고 정치는 의회가 하는 걸로. 그게 명예혁명이에요.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에서 막 살벌하게 죽였잖아요. 그걸 영국 사람들이 보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그냥 신사답게. 그래서 명예혁명으로 불려서 이렇게 바뀌죠. 이런 시대를 살았던 분이 잔 버년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윌리엄하고 메리가 그 다음에 이제 종교 허용령을 했는데 그걸 못 받죠. 잔 버년 목사님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들 만나게 되니까 철로역정 쓰면서 베드포드라는 데 저희 가요. 아마 그 고상호 목사님 쓴 글에도 베드포드 가셔서 있었던 거, 이제 그림들. 제가 일부러 그 동네 그림 같은 걸 안 보여드려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숙제하시면 유튜브 봐서 많이 보실 거고 직접 가서 보실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보여드리고, 가면 뭐 그 표지판도 있고 막 그럴 텐데, 댐장이었다가 책 2권 들고 이제 기독교를 알게 되고, 베드포드라는 곳에서 침례 교육을 받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영국 성공회가 아닌데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아까 그 왕들 보셨죠? 감옥에 투옥. 12년 동안 60년에서 72년까지 투옥. 거기서 책들을 쓰기 시작했고, 거기서 쓴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보면 한 사람이 꿈을 꿔요. 동굴에서. 시작이거든요. 동굴이 이제 감옥이고 자기가 꿈을 꾸면서 거기서 한 사람이 이렇게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게 이제 철로역정이고, 철로역정은 성경책에 있는 구절이 그대로 짜집기 돼 있어요. 성경책 구절이 거의 대부분, 이야기는 별로 없고, 철로역정을 쓴 성도의 순례 여정의 길, 이렇게 쓴 게 이제 잔 버년 목사님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잔 버년 목사님 이야기 읽으시면서 우리가 또 철로역정 한 번 더 다녀오신 다음에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베드포드 가고 갔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무튼 사망하신 다음에 명예혁명이 그 해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신교 관영령이 돼서 서명하는 거죠. 지금 둘이. 이제 앞으로 감리교든 침례교든 장로교든 신교 갖고 있는 사람들, 성공회에서 아까 리미테이션 말고 그 위딘 안에서는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떨어진 거죠. 미국은 한참 뒤에 벌어져요. 미국은 저 신고 관용령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실제는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카톨릭이 핍박을 받으니까, 성공회 밑에서 로마 카톨릭 핍박을 받으니까 미국으로 이민 갔거든요. 미국은 여기는 그나마 핍박이 덜해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청원서를 냈어요. 미국 정부에. 그 당시 13개주 있을 때. 영국에서는 자기들 식민이니까 상관없으니까, 미국에서의 관용령은 여기도 똑같은 톨러레이션 액트가 있는데 그거는 저거보다 좀 이르거든요.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 예배하는 걸 좀 허용해 줘라. 성공회 사람들한테. 미국에서의 허용령은 그런 거고, 영국에서의 허용령은 신교가 마음 놓고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준 거죠. 요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점은 마음 놓고 예배하는 거. 나쁜 점은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침례교회 대부분 목사님들이 캠브리지 출신이에요.
가끔 옥스퍼드도 있고 저교회파들이니까. 근데 이제 대학 진학을 못해요. 침례교를 선택하는 순간. 예배는 마음 놓고 드릴 수 있지만 공무원 될 수 없어요. 예배는 마음 놓고 드릴 수 있지만 공부는 못해요. 관공서 취직도 못하고. 그래서 한동안은 막 뜨거워서 좋았는데 그게 한 제너레이션이 지나고 나니까 침례교회 이제 공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교회에서 사적 공부만 하지 실제로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회가 영국에서는 뭐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공부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런 시대를 겪어요. 미국 넘어온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종교가 너무 자유로워도 신앙 지키기에는 그렇게,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313년에 밀라노 칙령 뒤에 교회 역사가 아니면 쇠퇴를 훅 가잖아요. 그 열정이 아니면 그 긴장감이 사라져 버리니까 영국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처음 드렸던 모습을 이렇게 사파로 해놨는데 뜨겁게 야외에서, 교회가 아니죠, 첫 예배는 야외에서 천막 쳐놓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이제 분파들이 많아져요. 영국 국교 성공회에서 이제 분리주의라고 해서 청교도들이 있다가 못 참겠다 나가자.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더 청소를 해보자. 그리고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분리해서 나가자. 그래서 분리주의자들이 이제 각각 분파로 된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로교회, 회중교회, 침례교회, 퀘이커, 독립파,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이 중에서 이제 감리교회도 나중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분리주의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나면서 대륙에서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대륙은 그냥 독일은 루터란, 근데 프랑스는 그냥 카톨릭. 그래서 조금 이 사람들만, 개신교 사람들은 다 쫓아내 죽이고 바들로뮤 해가지고 그 축제 때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프랑스는 계속 로마 카톨릭으로 남았고, 네덜란드는 리폼드 철체가 되니까 암스테르담에 다 모여서 개혁교회들이 모이고, 스위스는 이쪽은 로마 카톨릭, 이쪽은 개신교 막 이렇게 막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제네바로 가 있다가 뭐 칼빈이 스위스에 가서 프랑스 난민들, 프랑스에서 쫓겨나온 개신교인들 목회했거든요. 칼빈이 이민 목회했거든요. 칼빈도 한동안은. 그런 것들 보면 유럽에서는 이 로마 카톨릭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로마 카톨릭 이미 다 빠져나가고 이민 가버리고 없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영국 성공의 안에서 분파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힘도 좋아졌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침례교, 뭐 퀘이커들 이렇게 있는데, 분리주의자들이 있을 때 아까 보신 것처럼 왕들이 바뀔 때마다 이게 어떤 때는 메리 여왕 있을 때는 빨리 도망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임스 있을 때는 또 와도 돼요. 어떤 때는 찰스 1세 하면 또 도망가고, 왔다 갔다 막 그러잖아요. 이제 메리 여왕이 있을 때 특별히 그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있다가 암스테르담으로 갔어요. 라이덴이라는 데로 갔죠. 라이덴으로 가서 화란인데, 거기 가서 영국에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 개혁은 안 되겠다, 우리가 분리했는데 위험하니까 가자.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암스테르담으로 갔어요. 근처에 라이덴으로. 거기서 10여 년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암스테르담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홍등가로 유명한, 가장 라스베가스나 굉장히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당시 유럽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 핍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세속주의 국가가 돼버리고 도시가 돼버리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자기들은 괜찮은데 애들이 교육이 안 돼요. 나갔다 오면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거 보고 오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우리 이렇게 이민 온 게 애들 교육 위해서 왔는데 종교 자유도 있지만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투표를 해요. 그래서 반이 나뉘었어요. 그 사람들이 반이 나뉘어서 반이 영국으로 돌아가자. 나머지는 영국으로 가지 말고 우리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가보자. 미국으로. 그래서 그 반이 딱 나눠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필그림스 파더들이에요. 영국 사람들인데, 영국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살다가 여기서 못 살겠다, 이러다가 우리 애들 다 버리겠다, 그러면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 영국으로는 못 간다. 그래서 거기서 반이 갈려서 영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아까 말한 제네바 성경 들고,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필그림스 파더들이고, 분리돼서 영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스피탈필드라는 곳에서 교회를 열었는데, 그게 최초의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 사상은 분리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토마스 헬위스라는 사람을 침례교회의
점이라고 보는데 캠브리지 출신이고요. 이 사람이 영국에서 왕한테 뭐 교회가 괜찮습니다 막 썼는데 안 되니까 결국 화란으로 도망가. 왜냐하면 자기 스승님이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고교회라고 에인션 철치라고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스승 밑으로 가요. 스승 밑으로 피신해 있다가 거기서 이제 재침례파들과 접촉도 있고 대륙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거기서 침례에 대한 멤버십에 대한 침례교가 뭔지 그거를 이제 깨닫고 나서 처음으로 거기서 그 그룹들이 생겨요. 하지만 그 토마스 헬리스는 그 잔 스미스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있다가 같이 옆에서 굉장히 부자가 그 일을 도와줬던 사람이 토마스 헬리스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네덜란드 갔는데 잔 스미스가 그 어떻게 보면 좀 메노나이트 계열이나 아니면 그쪽에 조금 더 그 재침례파에 가담하고 싶어서 뭘 쓰고 막 그러는 걸 보고 거기서 조금 갈라서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잔 스미스가 처음에 최초에 침례를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자기가 자기를 셀프 침례를 해요. 셀프 어퓨전이라고 부르는데 스스로 침례를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 토마스 헬리스한테 침례를 줘요. 물을 관수례를 해요. 그리고 최초에 침례라는 게 개신교회에서 시작된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재침례파 말고. 근데 나중에 스미스는 이제 더 그쪽으로 가담을 하다 보니까 떨어 나갔고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에 남았고 그 토마스 헬리스가 저 그룹이었는데 일단의 사람들을 데리고 영국 귀국파들이었어요. 귀국파들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최초의 침례교회를 만들죠. 이게 1611년이에요. 킹 제임스가 다스리면서 왕이 됐을 때 다시 돌아가도 되겠다. 그리고 영국 왔을 때 영어로 성경책도 만들어낸다더라. 와서 같은 해요. 1611년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최초의 침례교회가 생기죠.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제 여러 침례교회들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재밌는 것은 이제 분리주의 교회 했던 사람들이 반에 돌아가서 영국으로 가서 침례교회가 되고, 근데 반은 미국에 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뭐 저희 가시면 보스턴 근처 가시면 플리머스 가시면 이렇게 돌도 있고요. 1620 그다음에 우리가 땡스기빙 하면 항상 그 셀러브레이션 하는 그게 있죠. 그 사람들은 거기 와서 매사추세츠 인디안 족속 이름인데 그것을 주로 만들고 거기는 이 사람들은 회중교회 국교회를 만들어요. 아까 분리주의 보면은 회중교회 회중이 자치하는 거죠. 침례교회 있었는데 회중교회를 국교로 만들어요. 밑에 식민지 제임스타운 있는데 그다음에 뭐 그쪽에 버지니아 그쪽은 영국 성공회가 국교고, 그러니까 국교라는 얘기는 스테이트 철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버지니아로 가면 성공회 가야 돼요. 보스턴 가면 회중교회 다녀야 돼요. 거기서 로마 카톨릭 가면 쫓겨나요. 영국 세계 식민지가 남과 북이 갈려 있어요. 위에는 필라델피아만 그냥 윌리엄 펜이 왕한테 아버지가 돈 많이 주는 바람에 돈 대신 땅을 받는 바람에 필라델피아는 너네 마음대로 해. 자유 줄게. 그래서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고, 그래서 메이플라워가 내린 곳이 플리머스가 매사추세츠거든요. 갔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 매사추세츠를 만들어놨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있다가 회중교회 사람이었는데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침례교인이 돼요. 침례교회가 돼서 침례교회를 개척하려고 갔더니 보스턴에서 쫓겨나요. 여기는 국가교회인데 여기서 왜 종교의 자유를 논하고 있느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메이플라워 타고 온 사람들이 실제로는 침례교회를 가장 핍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못 살고 넘어가가지고 남쪽으로 갔다고요. 서든 베프티스트가 많은 이유가 북쪽에서 정착을 못했어요. 침례교회가 쫓겨나는 바람에. 로저 윌리엄스가 최초의 침례교회는 지금도 가면 그 보스턴 옆에 있는 거기 로드아일랜드죠. 거기 제일 침례교회가 있는데 로저 윌리엄스가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왕한테 막 해가지고 조그만 주 하나 할당 받아서 여기는 국가교회는 아니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데를 허락받고 침례교회를 세우고, 보스턴은 회중교회 국가교회고, 미국도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게 그렇게 뭐 오래된 데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식민지 있을 때는 종교 자유가 없었죠. 아무튼 그래서 이 분리주의 운동하고 우리 침례교회하고는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고 같은 계열이지만 미국에 와서는 조금 또 이렇게
차등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메이플라워 타고 가신 분들 가서 보면 같은 밥 먹었을 텐데 누구는 침례교인이 되고 영국 가서, 누구는 미국 가서 청교도가 돼서 메이플라워가 필그림스 파더가 됐구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영국 국교회 성공회에서 침례교회가 나오는 것도 좀 살짝 말씀드렸고, 그리고 장로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잔 락스 이야기 말씀 살짝 드렸고, 감리교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 테두리 안에 있는 게 다 영국 국교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영국 국교회를 우리가 순례 여행을 하고 한 바퀴 삑 돌고 나면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구나, 여기서 시작했구나. 침례교회는 여기서 시작했고, 감리교회는 여기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장로교회는 저 위죠, 스코틀랜드인데 잔 락스 목사님 저기 가는지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기 당연히 가겠죠. 안 갈 수가 없죠. 장로교 시작점인데. 잔 락스는 칼빈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받았고요. 가서 스코틀랜드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1호 장로교회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스코틀랜드에도 국민교회라는 게 있고 자유교회라는 게 있어요. 장로교회 안에. 국민교회가 국가교회처럼 돼 있는 거는 그냥 장로교회고요. 잔 락스에 관련된 교회는 자유교회라고 돼 있어요. 잔 락스 계열의 장로교회는 좀 작아요. 크진 않아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하면 그냥 국민교회 이렇게 저희들이 부르죠. 국가교회였으니까 거기도.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잔 락스를 만나게 될 거고, 잔 락스가 설교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후예인데, 참 칼빈 뒤에 종교개혁의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그러니까 킹 제임스가 올 때 영국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속은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 왕으로 장로교 교육받았으면 교회를 무지하게 열심히 섬기는 왕인 줄 알았다가 이제 배신감 확 느꼈겠죠. 아무튼 스코틀랜드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감리교는 이제 잔 웨슬리는 아는 것처럼 옥스포드에서 공부했어요. 옥스포드면 하이처치 계열이에요. 그러다 거기서 이제 홀리 클럽이라는 걸 만들고, 자기들끼리 규칙을 정확하게 하죠. 몇 시에 기도하고 몇 시에는 뭐 하고, 그러니까 법대로, 규칙대로, 메소디스트니까 법대로 사는 이제 이런 사람이 돼서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감리교를 창시하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성공회 밖으로 빠져나온 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성공회 신자였어요. 그다음에 성공회에서 허가를 받아서 야외 순회 설교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죠. 라이센스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휘필드하고 그다음에 조지 휘필드하고 같은 홀리클럽 하면서, 한 사람은 이제 목소리가 더 큰 사람도 가서 야외 설교하니까 웨슬리도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사람 후예들이 감리교를 창시를 하거든요. 잔 웨슬리는 죽을 때까지 성공회 사제였었고, 그러면서 선교사로 와서 제임스타운 쪽으로 선교사 파송을 와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선교사 파송을 왔는데 선교에 실패하죠. 왜냐하면 제임스타운은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타운이지만 영국 식민지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너네 식민지 가서 개간할 사람,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국을 청소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죄진 사람들, 당신들 식민지 보내도 되니까 거기서 돌아오지 마. 보내요. 불황자들, 그 다음에 성공에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정착한 곳이 제임스타운이에요. 그곳으로 파송을 갔어요. 착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웨슬리가 갔는데 선교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도 관심도 없어. 이 사람들은 요즘 자유를 찾아서 와서 이제 한 불황자들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낙심을 하고 배를 타고 실패하고 귀국길에 올랐는데, 아시는 것처럼 배가 풍랑을 만나죠. 근데 풍랑 만났는데 자기는 죽을 것 같아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소리를 듣죠. 모라비아는 이미 진젠도르프로 인해서 쫙 선교사들이 많았으니까 배 타고 오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잔 웨슬리가 나중에 찾아가요. 모라비안들을. 도대체 어떤 연유에 당신들은 이렇게, 그러면서 또 교회 경험도 하고 회심의 경험을, 뜨거운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웨슬리가 확 바뀌죠. 우리가 아는 이제 웨슬리안이라는 그런 교리와 비슷하게 뜨거운 회심, 그런 경험을 하고 관리를 위해서 속이라는 걸 만들어서 감리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하게 만들고 조직화시키고, 그걸 굉장히 잘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됐죠. 그래서 평신도 사역, 부흥운동, 소그룹 운동, 우리가 아는 지금 셀의 전신이기도 한데 구역의 전신이기도 하고, 속이라는 걸 처음으로 개발해서
왜냐하면 성공회라는 국가교회가 아니니까 밖에 빠져나와서 시골에서 순회 설교사들이 교회를 조직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무슨 거룩함에 대한 자기 홀리클럽 했던 것처럼 그런 걸 가르쳤던 사람이고요. 감리교회 시작이고 침례교회 대명사는 우리가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고요. 17살 때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 됐는데 런던의 뉴폴 스트리트 교회라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 깊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16살짜리 시골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파송을 보내서 듣게 해요. 그리고 투표해서 뽑아요. 이 사람은 무학이죠. 16살에 무슨 대학을 옥스퍼드를 나왔겠어요. 캠브리지를 나왔겠어요. 근데 설교를 너무 잘해요. 혼자 스스로 독학으로. 그래서 저 오래된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저 교회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왔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가서 16살짜리를 담임 목사님으로 데리고 와요. 근데 와서 교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죠.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지금 이제 설교가 3,500편이 넘는 게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짓죠. 침례교회 목사님이세요. 침례교회 목사님으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기도 하고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이라는 6천석. 왜 6천석이 됐냐면 그 당시에는 마이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로 전달될 수 있는 최대 인원, 수용 인원에 맞춰서 건물을 짓죠. 건물 짓다가 불도 나고요.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건물을 짓죠. 이게 이제 건물 조감도고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가시면 런던에 있어요. 런던에. 저는 런던을 갔지만 여기는 또 안 갔죠. 다른 데 이제 정신이 팔려서 근위병들 교대하는 것도 봐야 되고 시계탑도 봐야 되고 피가드리 광장 가서 그런 게 할 게 많잖아요. 영국 가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데는 안 가죠. 저는 그때는 로마 가서도 중요한 데는 안 갔으니까 지금은 갈 건데 당연히 가겠죠. 이번에 코스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 이 모습 그대로예요. 교회가. 그림 그대로 교회로 돼 있고 교회 가면 옆에 딱 붙여놓죠. 우리는 스펄전, 베프티스트 철치 스펄전 이름 딱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저 안에 들어가고 아마 저희가 인사이드도 보여주시면 들어가서 저는 사진으로는 봤지만 아직 직접으로는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침례교회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다음으로 또 유명한 목사님 그 전 목사님이지만 저희들하고 연관이 있는 목사님은 그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사님으로 중요한 말을 했던 그러니까 선교사도 영국 출신이고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1792년에 그 인콜이라는 아주 짧은 여러분들이 퍼스펙티브 책을 읽으셨으면 거기 있는 건데 구두장이 하면서 세계 선교 역사를 혼자 다 공부하고 아시아에는 기독교인이 몇 명일 것 같고 아프리카는 몇 명일 것 같고 그걸 혼자 조사를 다 했어요. 구두장이 하는 사람이. 책을 쓴 게 인컬이고 그렇게 조사를 다 했으면 자네가 가게.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윌리엄 캐리인데 너무나 유명한 윌리엄 캐리 선교의 시작점 그리고 선교를 너무나도 많이 보냈던 영국 교회. 우리나라하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이 왔던 하노버 교회가 지금도 가면 저런 모습이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예전 신문에는 목회자가 없어서 10몇 명 남아서 한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가서 섬긴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아직도 섬기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한국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인가? 가셔서 저 교회를 섬기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하노버 교회에서 저기 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부터 있었던 교회 아버지 목사님 묘비도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 대동강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최초의 선교사님으로 돼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종을 가져오겠다고 한국에 있는 모 교회에서 거금을 아무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종이 우리나라 오면 영험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걸 갖고 와야 되는지. 아무튼 그런 일도 해프닝도 있었고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을 보낸 나라도 영국.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책도 영국. 선교의 시작점도 영국. 침례교회 시작도 영국. 감리교 시작도 영국. 영국 교회가 한 일이 굉장히 많죠. 세계 역사에. 영국 교회는 지금은 이제 19세기 지나고 20세기 되면서 침례교가 일반 침례교회, 특수 침례교에 있다가 지금은 베프티스트 유니언이라고 하나로 그냥 브리티시 베프티스트 유니언이라고 침례교는 하나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나중에는 대학 입학도 가능하고요. 지금 공부 많이들 하시고 지금 그건 다 풀려 있는 상태고 좀 이제 안타까운 얘기는 이제 제가 시간이 딱 돼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3분 안에 마칠 텐데 영국 교회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야 영국 교회 좀 대단하다. 왕이 바꿨지만 세계 역사의 선교사나
뭐 성경책이나 엄청난 임팩트를 많이 한 교회. 1983년도에 그 BSA라는 설베이 단체에서 영국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66%를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들이 디클레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크리스찬이다. 2018년도에 동일한 조사를 했을 때 38%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0명 중에 4명. 근데 주말교회 출석하는 퍼센트가 5%예요. 지금 현재. 100명 중에 5명. 10명으로는 어떻게 카운트가 안 돼. 0.5를 못 나누니까. 100명 중에 5명이 주말 출석을 해요. 18살에서 24살까지 국교회 기준으로, 성공회 기준으로 출석하는 퍼센트가 1%예요. 저희들이 2%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죠. 영국에서 영국 성공회 기준으로 18살에서 24살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제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제2의 영국 교회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한국의 모습이 미국에 있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국 교회 역사 제가 이제 간단하게 1시간 반밖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번영했던 영국, 대영 제국이 무너지면서 2차 세계대전에 탁 자립하면서 지금은 쪼그라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브렉시트라고 해서 떨어져 나가고 역사를 보면서 영국이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더불어서 희한하게도 기독교의 영향력과 그게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성공에는. 근데 반대로 오순절 교단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신기한 거죠. 그래서 막 한국에 있는 교회 분들이 야, 영국 교회 가면 뭐 술집으로 팔렸다, 뭐 코프집 됐다, 무슨 뭐 게이 클럽 됐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걱정하는데 그거는 성공의 이야기고요. 실제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복음주의 교회 계열들도 그렇고. 뭐가 말해주는 건가? 영국 교회가 과연 죽었나? 아니면 여전히 희망이 있나? 왜냐하면 영국 교회를 봐야 그 제2의 영국 교회가 될지도 모르는 한국 교회들이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영국 교회 순례를 가겠지만 그거 말고도 영국 교회는 관심이 여전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지나간 어떻게 보면 이정표처럼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지금 한국 교회 선교 열심히 보내고 영국 교회도 한때 선교사 가장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뭐 전 국가 사람들이 교인이었고, 근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퍼센트로 놓고 치면 너무 뭐 거의 미전도 종족이니까. 레슬리 뉴비긴이 왜 그런 교회론을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런 뭐 미셔널 철치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돌아가 보니까 영국이 선교지거든요. 이게 저희들에도 멀지 않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영국 교회도 탐방하시고 오시면 그러면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